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태초의 사람은 행복했어요. 그러나 뭐가 들어오고 나니에 이 행복이 깨졌죠? 죄가 들어온 다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행복이 깨어졌어요. 이제 사람은 이제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끊임없이 돈을, 부귀영화를, 또 명예를, 권세를,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착각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부자가 제일 행복해야 되겠네? 부자들은 다 행복한가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 다 행복해야 되겠네? 적어도 자기 원하는 걸 이루었잖아. 근데 보니까 맨날 지지고 싸워. 행복할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예. 그 욕먹는 자리를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합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캐나다, 미국, 또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거리마다 이 뭐 펜타졸, 펜티졸 아니야, 펜타졸 뭐 그런 약이 있대요. 마약 성분인데 이미 뭐 네덜란드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양성화됐어요. 합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약을 섭취를 하고, 미국도 물론 마약은 금지, 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기하게 들어와서 막 길거리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녀. 마약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히로뽕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옛날에 대마초 그런 거보다 이 뇌에 전달되는 그게 10배나 강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신경이 끊어지고 막 그래서 좀비처럼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 정신을 잃고 막 쓰러지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마저도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마약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민 갈 생각. 보니까 어제 제가 약간 유튜브를 봤는데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너무 물가가 비싸서 자기도 한 우리나라 돈 한 600 정도를 버는데 이게 너무 세도 비싸고 또 물가가 비싸서 버는 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다 때려 맞고 나면 정말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참 훨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참 좋은 나라가 아닌가. 절대 우리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아주 그냥 아주 홍콩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약이나 뭐 술이나 뭐 담배나 이런 수많은 어떤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단어 그게 뭐지?
굉장히 아주 마약적인 기쁨을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엔도필 말고 사이노필 말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거 있어요. 하여튼 갑자기 설교의 말씀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절대적인 법칙, 그게 뭡니까? 그림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뭘까요? 뭘까요? 네,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해도 네, 십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새겨졌죠.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네 개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6개의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결코 행복은 내가 뭘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어떻게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우리 인간의 행복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축약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과의 관계. 결국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부모잖아요. 부모잖아요. 오늘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이 계명을 중요하게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또 왜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존경하라, 효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순종하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질서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든 말든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걸 왜 법적으로 제재합니까? 인권 탄압입니다. 그런가요? 에? 아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부모님이 대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어릴 때는요 아예 그냥 나에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하루 인건비가. 요즘에는 그 복지가 잘 돼가지고 그 자녀를 낳으면
그게 부모들이 와가지고 몇 시간씩 케어해주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한 달만 그렇게 하면 한 2, 300만 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2, 300만 원 받고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그것뿐입니까? 다 돈이죠. 자식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게 다 돈이에요. 대학까지 보내고 나면 정말 부모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해야 돼? 그럴 수도 있나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아니 명령이기 전에 이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결코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명령은 아멘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가 있죠. 그들만이 기름 부어서 안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의 축복권이요, 가정에서는요 부모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부모에게만 자녀를 안수하고 또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또 지금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하면 그 목회자가 안수하면 하나님이요 그를 통해서 안수받는 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는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도 감사한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고 또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한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잘못되었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냐? 맞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도 하나님은 위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위선자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더라고요. 몇 구절만 봐도, 두 구절만 봐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부모와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실제로 폭행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참으로 폐륜이죠. 잠언서 30장 17절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빛을 많이 진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일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 17장 13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세상의 불행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그것을 악의로 갚아버려요. 선을 행한 자가 더 불행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셔서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에게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악한 자들은요 평생을 계속해서 그 악 위에 악을 그래서 선업을 쌓는 거고
세상 말로는 이제 악업을 쌓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위에 죄를 계속 중첩해서 쌓아올리니 그 마지막에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부모가 좀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내게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왜 낳은 부모를 멸시하고 증오하고 그런 권리가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사랑하셨고 얼마나 헌신해 주셨습니까?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내었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대는 그러지 못한 부모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 또 참 보편적이지 못한 이제는 이게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는 일도 참 많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어떤 수단으로 부모의 어떤 이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또 있더라.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의 많은 것은 그냥 그런 죄악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또한 마땅한 도리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요 어떤 원리요? 복받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진짜 이 세대에 2000년 전에 그 고르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르반. 내가 부모님께 당연히 해드려야 될 효도를 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에게 효를 안 해도 돼. 이게 고르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팽개치고 하나님께 잘한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어쨌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좀 요즘 사람들에는 MZ 세대들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신세대, X세대, Z세대, 이제는 MZ 세대. 참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들은 내게 얼마나 이것이 유익한가를 먼저 봐요. 내게 도움이 되냐? 내게 이익이 있냐?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편한가를 봐요. 내가 편해야 돼.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 내가 짜증나거나 일 때문에 내가 부담 갖거나 내가 힘들면 안 돼. 내가 편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바로 이런 것들이요 그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여기서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안 해. 조금만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싫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서 결정하려고 해요. 부모가 내게 용돈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러면은 왜 내게 유익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좋아. 그건 내가 부모를 공경해. 그런데 늙고 실속이 없으면 더 이상 내게 뭐 줄 게 없어. 근데 부모가 짐덩어리가 돼서 내가 이제 부모에게 돈을 치료비를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귀찮은 존재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이러면 안 되죠. 나쁜 말 하려고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만약에 야 내가 지금까지 너 키울 때마다 너 자 한 달 생활비 너한테 얼마 들어갔어? 봤지? 자 도장 찍어. 나중에 갚어?
이자는 내가 안 받을게. 내가 한 달에 너를 위해서 밥값, 뭐 생활비값, 용돈, 또 뭐 교육비, 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주 다 써놨지 봐. 너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갔네. 도장 찍어. 이러면 야 진짜 나중에 그거 갚으려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이제 독립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먹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모님께 이까지 갚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다 희생했어요. 다 무료였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 내게 좀 도움이 안 된다고, 내게 좀 뭐 줄 게 없다고, 또 내게 집덩이나 되었다고 어느새 부모를 모른 채하고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등을 돌려버린다면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놈이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런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그게 또 부모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애를 써요. 공부는 많이 시켰지만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자녀들 공부할 때, 자녀들에게 키울 때, 야 너 왜 이렇게 착해? 착할 필요 없어. 이기적이어야 돼. 좀 남들 거 좀 빼서 좀 인성이 좀 쓰레기면 어때? 공부만 잘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이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너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모가 잘 되는데 방해가 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겠습니까? 현대 자녀 교육들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른 인생, 바른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뭐 효도받고 공경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엽전에 보면은 구멍이 있죠. 엽전에는 옛날 그 조선시대 엽전들을 보면은 뭐 상평통포 뭐 이런 거 그렇게 다 기억나네. 거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앞을 가려도 그 구멍으로 부모가 보이고 형제가 보였죠. 그러니까 돈보다도 부모와 형제를 더 먼저 볼 수 있도록, 이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의가 상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지금 돈은 어떻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제가 지갑을 안 들고 왔네. 돈이 없네. 제가 돈이 없네요. 이게 돈이다. 500자 2개를 막았어요. 그러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집안에 서로 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앞에는, 돈이 앞을 가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죠. 자, 이런 욕심을 벗어나려면 결국 돈 때문에 그 돈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망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려야 되죠. 이 욕심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대요. 추리적인 사고가 있고 계시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 추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것을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추리적 사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내 눈에 보이기에 옳은 것을 옳아요. 내 눈에 보기에 틀린 것은 틀려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계시적인 사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내가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항상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옳으면 내가 그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말씀이 옳다니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틀리다 그러면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옳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틀리다 그러면 틀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계시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그게 다를 때 다 선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꼭 조명하고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말씀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을 보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좀 더 어원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현대 번역 성경, 그러니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든 주님을 기쁘게 하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른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러분 내가 부모를 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게 그 부모를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를 내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게 많은 또 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우리가 옳다고 즉 그런 부모임에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성경은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다시 해볼까요? 에베소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다는 것은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합니다. 잘되고 장수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죠. 자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 때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에는 지금 풍족하대요. 기근이 없대요.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서 두 아들이 또 거기에 처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비도 나오미에게는 자기의 지아비도 죽고 두 자식도 다 죽었어요. 두 며느리만 떨렁 남았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베들레헴 돌아가기 작정하고 어떻게 하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가 나처럼 평생 너희가 갑으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러니 너희 동족 중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빠이빠이 안녕 잘가. 그랬더니요 첫째는요 뒤도 안 돌고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하니 그 롯을 보고 나오미가요, 그래, 너는 나와 같이 가자. 자,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며느리 이름도 잘 모르겠어 나. 그리고 왜 별로 근데 둘째 며느리 이름은 기억해요. 왜? 성경 한 권의 이름이 룻기예요. 그러니 그 룻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의 제목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니까. 거기다가 그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오르는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룻은 결국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였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사도 요한이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싶었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일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 옆에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정말 흘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는 의미로, 요한아, 봐라, 내 어미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로부터 사도 요한은요,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데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가 나이 90이 넘을 때까지 살았잖아요. 자, 장수했죠. 뭐 어쨌든 룻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부모를 잘 섬김으로 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초반기에, 우리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과 또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셨죠. 이게 하나님 세운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서 이제 자녀를 낳아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죠. 자식이 대바라지고 아주 그 뭐 금쪽이 내 사랑 금쪽이 맞아요. 아주 그냥 금쪽 같은 내 새끼 뭐지? 하여튼 와, 거기 보니까 정말 그냥 자식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썼는지. 거기 무슨 그 교수가 나오는데 그걸 아주 열심히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자녀 교육이 어릴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성경은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커서도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그랬나요? 하여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불의하게 사는 자식을 둔 부모는 그러니까 평생 즐거울 것이요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의인의 말은 한 점 더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으로 칭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오늘 바로 그런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고 곁길로 가보세요. 부모 속 터집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부모가 정말 자녀들이 정말 허랑방탕하고 그 모니카 보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습니까? 자녀도 그렇게 어릴 때 양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삐뚤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단에 빠지고요. 또 아주 그냥 불황자가 되고요. 또 아주 그냥 사생활을 낳고요.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엄마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러니까 불의하게 사는 삶이 뭐냐? 예수를 떠나는 삶이 불의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럴 때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이 계명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만 부모님을 좀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런데 한 가지 주 안에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과 너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이거는 아니죠. 이건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교회 가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할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